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상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보라, 높은 이상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떼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한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 100번 옳은 말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이상이 너무 멀고 높아서 늘 현실에 얽매여 있는 우리는 자칫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의 이상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우리는 높은 이상을 가져야 하고 바른 이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별은 빛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쓰는 격언 가운데 별로 좋지 않은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격언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 나무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쳐다봐야 올라갈 마음이라도 생기고 쳐다봐야 훈련이라도 하고 쳐다봐야 노력이라도 하고 쳐다봐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르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르지 못할 나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웠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긍정적 믿음,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자기 이상을 꿈꾸며 오늘 그 이상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이 커져야 하고 믿음이 커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상이 무엇일까? 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인상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라야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교인이라야 이상적인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교회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참 이상적인 교회다. 스포츠를 잘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상적인 교회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이면 야,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라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몇 사람이 모이든 연령대가 몇 층이 모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대교회의, 오순절 교회의 이상적인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지녔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교제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적 교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서 그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범인으로 알았다가 특별하고 신기한 사람들로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이들은 성경에 대하여 그리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여 다스리시니까 예언적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언적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경의 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일이 어찌미냐,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깜짝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인이 이상적인 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교인상의 모델을, 그 뿌리를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 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슬로건을 외치나 돌아가지 못하고 슬로건만 나붙기는 그런 현대교회의 모습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고,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대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오늘 현대교회의 교회다, 이렇게 정의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의 오순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 말이고,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그런 주의가 이념이 아닙니다. 근데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과 기독교의 이념이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이해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데에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놓았고,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부족한 사람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주는 일에 있어서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적이었다는 말이죠. 스스로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강제적입니다. 주고 싶지 않은데 뺏어갑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끌어잡아 내립니다. 기독교는 자원적으로 했다고 하면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평등을 만듭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독교는 주는 자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여러분 받는 자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는 사람이 자기의 곳간을 열어놓고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유무상통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몽둥이 들고 와서 받는 사람이 곳간을 열고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의 혁명은 피해 혁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혁명과 피해 혁명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이상적 교회를 바로 주도적인, 주는 사람이 주도하고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가진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였다. 바로 이상적인 사회는 그러므로 오순절 교회를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가난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가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권력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마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복잡한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다 극복했습니다. 핍박이나 고난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은 성령 안에서 다 극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상적인 교회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질병도 죽음도 삶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이상적인 교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시간 내 언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함께 하신다,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지체들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는 마음문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적인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웃을 돕는 길이 열려지게 됐고 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곳간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어 먹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는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한 사람에게 주도적 역할을 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성도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주도적인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통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이 가졌던 경험과 지식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다른 삼인에게 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행동의 가장 근본은 섬김에다가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요 오순절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건했고 그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병든 자 앞에서 그들은 누구나 그들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그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눈이 이웃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바라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수고와 내 경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 그 용기, 이런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듣는 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니까 마음속에 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열매가 달라지기를 시작하고 열매가 달라지니까 피드백으로 다시 내게 들어오는 것들이 모두 다 달라지게 돼요. 내 안을 천국으로 만들고 다시 흘러나가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들어오고 나가 들숨과 날숨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통치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니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나라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이상적인 성도를 꿈꾸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드려지는 교제가 다르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만남을 가지게 되고 비로소 성령 안에서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성찬도 교제도 봉사도 다 인위적으로 돌아가 버려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수고로움이 힘들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짜증이 나고 버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 일을 하다가 내 목숨이 끊어져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라야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웃을 형제로 대면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께 이상을 두게 되는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상적인 교회로 한다면 흔히 교회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케르그마입니다. 둘째가 코이노니아, 셋째가 디아코니아, 넷째가 아가페입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교회를 갖다가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르그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교회,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교회, 말씀으로 자기가 통제가 되는 교회, 말씀으로 자기 믿음이 강화되는 교회, 말씀으로 힘이 생기는 교회, 이 교회가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다. 맨날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린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케르그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타나 여러분을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이 케르그마를 위하여 예배당은 지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케르그마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을 때 예배 처소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케르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제 1번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죠. 반드시 케르그마가 선포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코이노니아의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는 있는데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펠로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층에다가 성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펠로십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1층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의 장소는 여러분 케르고마의 장소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확신과 그 말씀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펠로십하는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장소로 가서 그 간증을 나누고 서로가 교제할 때 그때에 은혜가 넘치고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디아코니아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자, 첫째가 코이노니아, 첫째가 케르고마, 둘째가 코이노니아, 셋째가 디아코니아. 여러분, 봉사는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니까 맞아. 주는 자가 주도하고 베푸는 자가 주도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와서 나 좀 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천국 같은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 네? 어떤 교회 갔더니 막 그냥 째려보고 훑어보고 아래 위로 막 그러고 효소하나 그냥.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저로 가래. 왜 그래? 여기 내 자리요, 내 자리. 아니, 거기 돈 주고 사놨나 자기 자리가? 이런 교회가 말이죠. 먼저 온 사람이 말이죠, 섬겨주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배려할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참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잘 아는 사람이,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섬겨줄까요? 어떻게 해줄까? 이런 섬기는 이것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떡을 떼는 코이노니아에 있어. 이 성도들이 떡을 떼는 건 어디서 생기느냐? 케르고마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할렐루야. 이 네 가지의 이상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사랑, 이것이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믿는 자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3,000명을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3,000명을 이 자리에 채우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섬겼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섬김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향력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3,000명을 목표로 정하고 3,000명을 채우는 데다가 목적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명을 교회에다 채우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 돼야지.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모였느냐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천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람의 모임을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변했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다 안 변했어도 내가 변하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현재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길 때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코이노니아 했던 그들이 붙잡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가지의 이상적인 교회가 실현될 때 들것에 들려 실려 나온 교회는 들것을 들고 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것이고, 이상적 교회가 이 제단에서 실현될 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케르그마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떡을 떼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 교회가 되십시오. 그 은혜가 넘쳐서 너와 내가 친구가 되고 너와 내가 형제가 돼서 두세 사람이 10사람이 20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한 끈으로 묶어지게 되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아가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험받았던 자가 다시 회복되고 상처받았던 자가 치유되는 교회가 만들어질 때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이상적인 성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고 오순절 교회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네 가지의 이상적인 조건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복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르고마의 예배의 장소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빚도 어느 정도 갚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도 어느 정도 됐고 이제는 걱정 없으니 그러면 더 빚 갚자 그러지 말고 이제 교제의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지금 교제의 장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를 만드는 이 한 부분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칭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이루어 나가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출발해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적이요 성령의 통치의 역사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와 같이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 역사를 보는 살아있는 축복받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이상적 교회를 성취해가는 이상적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상을 심어주시고 그 이상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부족함을 보충하며 하나님 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를 오순절 교회를 본받아가고 이상적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합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